예,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다음에는 좀 더 씩씩한 찬양 준비해서 하면 더 좋겠습니다. 예, 한 주간 여러분 못 뵀는데 한 달 정도 못 본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출발해서 하와이에서 안류 박사원 마치고 그리고 LA에 가서 이제 멕시코 가려고 그랬는데 멕시코 현지 사정 때문에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주일날 오전 예배를 참사랑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하고 오후에는 남가진마을교회 가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권호자 권사, 권호아 권사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안류 학부 개강 세미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오랜 동안인데도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끝난 문제 가지고 고생하면 바보요. 문제 다 끝났기 때문에 다 막힙니다. 목사님, 난 아직 안 끝났는데요. 큰 문제 아니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거기엔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베들로 올라가자. 베들의 축복을 누려라. 그런 얘기죠. 베들로 올라가자. 베들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십니다. 영적인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마음, 생각 싹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 이름을 서밋으로 세우십니다. 여기에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입니다. 베드로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응답을 누리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응답하시는데 이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 안 돼요. 응답을 누리는 비밀. 그 첫 번째가요. 개인은 개인의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1분을 하더라도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나의 기도. 중요시 않은요. 말씀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비밀. 모든 성도는요. 모든 성도는 전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복음 만나고 이 말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매주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십자가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했어요.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권호자 원수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저걸 왜 계속 하시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에 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들은 그게 각인돼 가지고 자기 모든 일이 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식사할 시간인데 카톡으로 계속 목사님 꼭 시간 내주셔야 됩니다. 밥솥 주겠다고요. 저녁에 시간을 내면 좋겠는데 그러면 그 렘트를 다 같이 만날 수 있는데 물론 렘트 만나지만 그때 또 학교에서 또 특별하게 식사를 준비를 해서 이제 낮 시간에 하니까 두 분 권사님만 나왔어요. 두 분 권사님만 나왔는데 여러분 반복하지 아니하고서는 각인이 안 돼요. 돌에다가 글을 새기는데 한 번 찍어가지고 글 새겨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내 영혼에 각인돼야만 그게 뿌리가 내려요. 복음이요. 그리고 그게 체질화돼야만 내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매번 하냐? 각인시키려고요. 여러분 속에 다른 게 각인되어 있으면 각인된 대로 응답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시키려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유업을 열자. 하나님이 약속대로 유업을 주셨는데 그걸 이을 자가 누구냐? 약속대로 유업을 열자. 이유가 통하는 자. 신분과 권세의 언약을 잡은 자. 신분과 권세를 잡은 자. 그럼 이 약속대로 유업을 열 방법을 구체화하는 방법은 뭐냐? 이걸 구체화해야만 내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 지난주 하나님께서 서일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언약입니다. 약속대로 유업 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누구라고요? 창조주.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피조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배가업하는 놈이 하나 있어요. 누구라고요? 사탄이요. 사탄이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를 갖다 넣었어요. 죄를 갖다 넣었어도 죄를 짓지 않았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죄를 졌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결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정말 죽어야 됩니까? 해결책은 없습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만 있습니다. 해결책이 성경이 아니라 해결책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해결책은 성경에만 있는데 그리스도 해결책입니다. 그리스도. 해결책이 있으면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방법은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주셨어요. 권세.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데 이게 사명인 줄 알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축복이 와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영원히 살 수 있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누가 영원히 사느냐? 하나님 만난 사람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참 선지자 그리스도.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분만, 예수님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누가 심판받습니까? 죄인들이요. 근데 심판 안 받는데요. 누가 심판 안 받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요. 싹 다 죄인이라면서요.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은 심판 안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상업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받은 사람은 심판 안 받아요. 어떻게 해방받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하신 분이 계세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 누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 있습니까? 누가 사망의 생명을 옮길 수 있느냐?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인데 사단의 권세를 꺾은 자만 옮길 수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은 자만 사망에서 생명을 옮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였습니다. 마귀를 멸할 분이 한 분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요. 마귀는요,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마귀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만 두려워하느냐? 그리스도. 누굽니까? 참 왕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두려워해요. 몽땅 합쳐가지고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원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상 왕을 세워가지고 기름 부어줬어요. 요즘 목사 안수, 장로 안수, 권사 안수, 집사 안수할 적에 그게 안수가 기름 붓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기름 부어주느냐?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 누리라고요. 권세가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얘기하라는 권세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얘기해 봤습니까? 선지자권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봤습니까? 죄사함권 없으면 기도 못 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해 봤습니까? 내쫓아 봤습니까? 귀신을 쫓는 것은 왕의 권세가 없으면 못 해요. 참 선자, 참 왕, 참 재상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권세예요. 그거 하라고 기름 부어줬어요. 특별하게 뭐 높은 자리다 그런 의미로 기름 부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 돼요. 그분이 누군데요?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이시고 사주팔조 운명을 장하는 마귀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분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마음 중심에 한번 모셔드리고 말씀 좀 더 듣도록 합시다.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진심으로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명은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나도 이걸 말하는 게 사명인 줄 알고요,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능력과 내 환경과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계속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요. 그렇다면 이걸 말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면 성경에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있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예수께서 명하시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신 주님이 이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권세요. 요 모든 권세라고 하는 말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19절이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시키게 하라. 그리고 20절에서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사명 뭘까요? 이거요. 모든 죄로 씻어 삼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자꾸 속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요. 사명 아니라 축복이더라고요. 하늘과 땅에 권세 주시죠.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뭐 할 때요? 요거 할 때만요. 군이 전쟁에 나갔는데 싸움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실탄을 줄 필요가 없어요. 싸움하지 않는 사람한테 실탄 주면 사고만 나요. 총기 사고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적에 하나님이 권세 주신다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요. 또 있나 한번 봤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주께서 산으로서 원난대를 없이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씌우셨으니 이는 저희와 함께 있게 하며 그랬습니다. 14절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함이 아닙니다. 전도도 함입니다. 이게 도짝 하나 더 붙은 거하고 안 붙은 거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이것도 14절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권능. 15절입니다. 15절. 여기서 사명 뭘까요? 사명 이거요. 이거 감당하려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안 주시면 못해요. 왜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손에 잡혀 있는데 불신자들은 다 귀신 잡고 있어요. 불신자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죠. 그래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지 않으면 전도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백목 하나 있거든요. 이거 뺏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보다 힘든 사람들이 와서 내 손을 비틀어만 뺏어갈 수 있어요. 나보다 힘 약한 사람 절대 못 뺏어가요. 귀신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빼오려면 그게 전도인데요. 그 사단의 세력을 꺾어야만 돼요. 요게 사명인데 요거 하다 보니까 이거 주신다고요. 이거 주셔도 자꾸 속으니까 아예 함께 계셔야 했다고요. 여러분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또 하나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너희는 천함에 대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천함에 대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요게 15절이요. 믿고 세례 받는 자는 구원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는 이런 표지들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그랬습니다. 아무나 귀신 내쫓는 게 아닙니다.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말지라 해를 받잖아요. 병든 자에게서는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늘의 보좌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랬습니다. 함께. 이게 사명인 줄 알고 했는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 주셔요. 권능 줘도 자꾸 속으니까 아예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요. 이게 사명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더라고요. 아니 단순히 영적인 것만 문제가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더 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무슨 소리요?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그런 소리입니다.
성령이 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 되라 그러지 않고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명 뭡니까? 이거예요. 증인 되려면 권능 주셔야만 돼요. 권능 줘도 자꾸 좋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전도가 사명인데 귀신을 쫓는 권세 주셨죠. 함께 계시죠. 전도가 사명인데 전도하려고 보니까 권능 주시죠. 함께 계시죠. 제자 삼는 게 저 사명인데 제자 삼으려니까 권세 주시고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까? 축복입니까? 앞만 받으시면 축복이더라고요.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조금 문 열리는 대로 복음 누리면서 그리스도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제게 주셨어요. 모든 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니까 이단이다 그래요.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게 이단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사단이 난장판이요. 사단이 와서 마음대로 찍고 가버리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계속 말하면요, 사단이 아무리 놀으려고 해도 놀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말하는데 사단이 와서 놀려고 그러면 사단만 다치게 되어 있어요. 결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 복음 누리면 됩니다. 복음 잘 못 누리시겠죠? 5분 구원의 길을 늘 그리세요. 한참 그리다가 다 아는 거 뭐. 그러고 안 그려져요. 그러다가 전도할 사람 만나가지고 종이 달라 그래서 그러다 보면 못 그려요 또. 그거 참 묘하죠. 제가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수천 번 했는데도 한 달만 안 하면요, 막혀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그것만 못하게 집중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늘 그리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5분 구원의 길 그리세요. 그걸 늘 그리면 어느 날인가 나로부터 하여금 어둠 세력이 떠나가고 무너진 것이 느껴져요. 그전에 어둠이 꽉 둘러싸여 있다가도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다 보면 나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인천으로 이사 가서 인천에 사랑교회 다니는 김태형 집사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뵙고 싶습니다. 와라 그러네. 핵심 가면 맨날 목사님 뒷꼭지만 봐서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얘기해라 그랬더니 책을 한 권 가져왔어요. 책. 아직 잊지 않았다. 제목이요. 근데 그 내용을 이번에 미국 갔다 오면서 다 읽었어요. 읽었는데 한 6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인데 내용은요, 케네스 베라고 하는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되었을 때 그 간증 수기예요. 그게 케네스 베.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노동교과서 가서 고통날지 모르고, 근데 이분이 몸이 너무 약하더니만 언제 고통날지 모르고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늘 겁주고 TV 채널이 하나인데 의무적으로 4시간을 들어야 된대요. 4시간을 봐야 된대요. 그런데
뭐 다른 재미있는 프로가 있으면 4시간 아니라 40시간을 볼 텐데 맨날 위대한 동지, 뭐 김정은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외우실 정도로요. 왜 그렇게 합니까? 각인시켜가지고 전향시키려고요. 그런데 그때 이분이 복음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누리고 찬양하고 복음 누리고 그러시면요 새 힘이 생겨요. 그래서 견뎠다고 2년 동안 응려됐다 나온 분의 간증이에요. 꼭 어려움 당했을 때 복음 누린 게 아니라 평상시에 늘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기쁘고 평안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영적으로 힘을 얻으니까 육신적으로 힘을 얻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사람을 만나요. 뭐 하려고 만나요? 뭐 비즈니스를 만나는 경우도 있죠. 친구를 만나는 경우도 있죠.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 그 영혼을 살릴 전도를 생각하세요. 전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권사님, 집사님 몇 분이 이걸 하더라고요. 만나기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가. 도저히 복음 전할 시간 없으면 전도전 딱 죽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세 주시고요. 함께 해주시고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업.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직장이든지 업을 하시죠. 렘넌트는 학업을 하죠. 조금만 사람들보다 앞서가면 돼요. 조금만. 많이 앞서갈 것도 없어요. 같은 업종이라도 조금만 앞서가면 돼요. 엊그제 서민갑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제 심표하니까 한번 들어왔더니 아주 억척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월 매출 조그만 섬이 있어요. 장사하는데도 3억, 1억 그 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틀린 게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옆에 같은 업종보다 조금만 앞서가나요. 조금. 뒤쳐져 가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조금만 앞서가면 돼요. 사업하는 사람도 조금만 앞서가면 돼요. 이걸 전부 전도 연결시키는데 30분 일찍 출근하세요. 30분. 아니, 똑같은 월급 받는데 뭐 하려고 나만 30분 일찍 출근하냐?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똑같은 노예였는데 같은 노예들보다 조금 앞서갔어요. 청소하는 주제에 앞서가면 얼마나 앞서가겠습니까? 조금 앞서가서 조금. 그런데요 대성공을 했어요. 이 사업하는 사람들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앞서가면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도요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퇴근하고 그래서 똑같아져요. 30분만 일찍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오늘 해야 될 일 정리하고 시간 되면 말씀 묵상하고요. 그걸 반복해 보세요. 매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람도 역사해요. 사람도 알아주기 시작합니다. 글씨는 쓰지만 사실은 최선을 다 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만 앞서가 보세요. 조금만 앞서가기 시작하면 최고가 돼요. 최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문 닫고 어떤 사람은 잘 되고, 똑같은 직장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진급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진급을 못하고,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앞서가나 조금. 그런데 복음 가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은 조금만 앞서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이 아니라 이 성공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돼야 됩니다. 성공해놓고 성공 필요하거든요. 성공하십시오. 대신 성공한 이것을 붙잡고 싶으면 안 돼요. 이건 배설물 여길 만큼 성공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인 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뭐 할 때요? 내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 사명 속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요. 그 사명 속에 들어가서 일할 때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이 주신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가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사명 감당 위해서 뛰었는데 사명이 아니라 축복으로 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으로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 우리 모든 성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